제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아니면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부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제목은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역.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지만 복음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다른 치유 사역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가 3가지를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그것을 좀 같이 상고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기를 구하거늘, 손만 대시기를 간청하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 지역으로 가니까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유는 마가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한 사람 이상인 거죠. 2사람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구성될 때, 물론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지, 실제 사건이지만 우리가 영화나 어떤 그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나 조연 같은 경우는 이름도 있고 또 대사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 사건의 비중이 없거나 그 사건에 어떤 전혀 관여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요, 대사는커녕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들을 보면 중요하지 않는 인물들은 사람 1, 사람 2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요. 걸어가는 행인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또 사극 같은 데 가면 뒤에 서 있는 포졸 1, 포졸 2 이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맹인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관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역이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어느 정도 들었겠죠. 그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주시기만을 간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아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마 이 동네방네 이제 퍼졌을 것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기만 하면 예수님이 되셔도 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 내가 손을 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는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맹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보지 않아도 뭐 보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맹인의 친구인지 맹인과 친척 관계인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매치가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상과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너무나 겹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손만 대시기를 간청하잖아요. 손만 대주세요. 그러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예수님께 안 데려나가겠죠. 데리고 나가도 이제 여러 가지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만 대시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손만 대도 날 수가 있어? 난 그거 못 믿겠어. 예수님 좀 어떤 좀 보여지는 좀 거창한 의식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손만 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나 무서운 재앙입니다. 근데 바로와 그 이집트인들은요, 이 무서운 재앙을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강팍해집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린 순간, 장자까지 다 죽은 순간에 이제 내보내죠. 가나안 족속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다 건너니까 추격해오는 그 이집트 병사들을 이제 홍해물을 이제 닫으심으로 인해서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 시온 이 나라들도 큰 나라거든요. 이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문을 단단히 잠가뒀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믿고 행한 사람은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위로도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에겐 쉽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고 행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갖춰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족속이 있어요.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대적해봐야 유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물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속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멀리서 왔다고. 그렇지만 이 라합과 기브온 주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도 들어요. 근데 세상은 또 다르지, 삶은 다르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일단 그 세상으로 나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상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금방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단 방법을 쓰고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말씀은 또 말씀일 뿐이고 이때는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이름도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손만 대셔도 나았다. 우리도 가가지고 예수님께 손만 대주십시오. 그런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듣고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듣고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말씀과 타협하는 삶을 살진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특징은요, 예수님의 치유에서 나타납니다. 23절과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죠. 요한복음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치유의 방법이 조금 달라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다른 소경 같은 경우는 침을 이제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단번에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근데 오늘 본문은 어찌된 영문인지 두 번의 치유 사역을 걸쳐서 이 소경의 눈이 완전히 뜨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한마디 하시면 나사로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왜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유를 당하지 못한 것일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제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영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8장에 보면요,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냐면요, 4,000명을 먹이시는 떡으로 4,000명을 먹이세요. 그죠? 떡이 몇 개이냐면요, 8장 5절에 보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요.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감행하셨는데 14절부터 보면요, 이제 떠나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신에게 먹을 것 떡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때에 또 타이밍이 좋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떡이 없는 줄 아셨구나, 우리가 먹을 거 안 챙겨오신 거 예수님이 아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서로 수군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7절입니다.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이미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 그와 비슷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눈은 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안이 완전히 뜨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병자를, 이 소경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 있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안이 띄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맹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소경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 때에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 말씀을 이 세상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진정한 눈을 뜬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인기를 끌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완전히 눈이 감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5,000명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또다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의 떡을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 몇천 명이.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니까 11명 남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 너희도 갈 테면 가라. 6장 60 몇 절에서 나와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2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 일단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을 좋아하시지 않는가,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아니겠지만 이 마을은요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한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것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고도 맹인을 또 죽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을이라는 곳은 육신의 눈을 뜬 이 맹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고요, 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맹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나 동시에 이 마을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육신의 눈을 뜬 이 맹인에게는 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곳이 될 것이지만 죄악된 도시이기 때문에 영안이 다시금 흐려질 수 있는, 영안이 다시금 전처럼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 영안이 다시 감겨버린다, 어두워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맹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전에 손을 붙들고 맹인을 마을에서 이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이후에는요,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 아니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성별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과 함께 즐겁게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금 맹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만 따라다녀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병자된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썩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것만 해도 좋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일에는요,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침을 눈에 뱉어요. 물론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때때로 침을 뱉은 다음에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죠? 또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하대하시고,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나가시는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얼마나 믿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직접 봐야 돼. 나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 도마 맞죠? 도마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근데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요,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방법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갑니다. 그죠? 아람 나라의 굉장히 높은 장수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병이죠. 그래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진짜 극진히 대우해 준 다음에 거창한 의식을 해주고 나를 치유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웬걸, 그죠?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대문 밖에 사환 게하시만 보낸 다음에 실로암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 거예요. 그냥 엘리사 얼굴도 보지 않고 실로암 물에 가서 그냥 씻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했을 때 와닿지 않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을 때에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때때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집이나 돈이나 명예와 같은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맞으라,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어떤 소리를 듣냐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정말 바보야, 좋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용을 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똑같이 내가 다 당하니까 나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것이고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때때로 어리석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러나 그 어리석은 복음을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은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새 사람입니다. 물론 새 사람이지만 새 사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나가야 되고 또 옛것들을 분명히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도 되고 새 사람도 됩니까? 물론 죄인이고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다시 좀 돌아간다,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새 사람의 생활이고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예수님께서 손수 붙잡아 주셔서, 맹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건져내셨어요. 손을 뻗어서 잡으시고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완전한 고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다시금 맹인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날 세상은 많은 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또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나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는지, 혹시나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참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